자, 이제 사도행전 3차 전도여행 같이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크게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자, 여기 에베소가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했고 에베소에서도 특별히 건물 하나가 눈에 띄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자마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을 또 다닙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돌아보죠. 돌아보는 게 빌립보와 고린도가 이제 2차 전도의 곳, 또 드로아도 또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밀레도하고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한 52년에서 56년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있고, 네로 황제가 이 시기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떠난 지 한 2년 만에 왕이 바뀌면서 68년까지니까요. 이 내내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유대에서는 벨릭스하고 베스도 총독이 다스릴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 할 때 네로, 그리고 유대는 벨릭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 고린도가 이제 초점이고요.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쓰면서 이 세 개의 서신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베스도 때 그 가이사랴에 구금되는 것까지도 4차 전도 여행에 이제 넣을 수도 있고 3차 전도 여행에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3차 전도 여행에 넣어갖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기부터 바울이 가이사랴 구금된 이후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가는 지역이 맨 처음에 에베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들립니다. 마게도냐를 들리고 고린도 쪽으로 가서 빌립보로 오고, 그래서 드로아, 아소, 그래서 많은 섬들을 들리는데 이때는 저자가 함께하면서 섬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로를 들리고 돌레마이를 거치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으로 거쳐갖고 들어오는 그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수리아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갈라디아 지역을 신방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역이죠. 그리고서 바로 3차 전도, 1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해요. 2차는 안 한 거예요. 2차는 여기 있었는데 1차를 신방을 2번이나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을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뒤로 돌아가 갖고 드로아를 거쳐 갖고 유두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밀레도를 거쳐 갖고 작별을 하고, 그리고 무라라고 하는 지역을 들려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여기에서 이제 잡혀갖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는 것, 여정까지 요 근처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 것들이 2차, 3차 전도여행 지역이고,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어디가 추가된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들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를 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가운데 지역을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리아 지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커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 고리, 그리고 수리아 고리,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제 4차는 로마 쪽까지 이어지는 그 고리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 한 단계 한 단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진행되는 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리는 성경에서는 몇 장 몇 절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 갖고 신방을 하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두란노에 19장 1절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 이후에 19장 22절에 마게도냐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그는 20장 1절에 디도가 다시 돌아와 갖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하고요. 다시 고린도로 가 갖고 20장 2절에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3개월을 이곳에 있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빌립보 쪽으로 와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원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세 배가 있었습니다. 6월절 날. 근데 이걸 갈 때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갖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 그리고 아소를 들려서 미둘렌의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고스, 그 다음에 로도스, 그리고 이 바다라 쪽을 들려서 이제 두로 쪽으로 오고요. 두로에서 만류를 받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받고,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고 하는 것을 들리고 가이사랴라는 것을 들리고,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을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님 들어가서 이 딸에게 예언을 받기도 하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서 체포가 되는 거죠. 체포가 돼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로 와갖고 다시 이제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화살표로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서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길.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의 큰 그림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집중 사역을 했던 에베소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에베소는 원래는 바다가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었던 지역이에요. 들어와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이쪽이 항구 도시였고 이쪽 에베소도 항구에 가까웠어요. 근데 항구 도시였는데 이 바다가 지금은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토사가 이 위에서 내려와 갖고 다 흙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육지가. 그러는 바람에 현재 에베소 가면은 뭐 육지 한참 항구 도시가 같지 않아요. 항구였던 그 지역은 뭐 다 늪지로 바뀌어 있었고요. 이쪽은 넓은 평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가 무슨 항구였나 할 정도로 항구의 이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것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늪지대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이 늪지대에서 모기떼 같은 게 말고 말라리아가 많아졌대요. 그래갖고 6세기까지는 여기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뒤에부터 모기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다 이주를 해갖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대에 와서 차라리 늪지대도 다 이제 메꿔지고 해갖고 사람들이 좀 살기는 하지만 예전에 유적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병충해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적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 지금 아야솔룩이라고 하는 에베소 2가 있고 에베소 1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쪽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쪽이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고 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요 근처가 어떻게 보면 그 항구였는데 지금 바다가 이쪽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이쪽까지 나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대 항구 모습이에요. 고대 항구는 정말 가까이 들어와 있었죠. 이게 도시가 있었고 도시 가까이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가 저 위에까지 밑에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내려가 버렸죠. 자, 그게 옛날에 있었던 항구의 모습이고 이 근처에 항구가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시작하기 전에 2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다가 떨어뜨려 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죠.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전도해 갖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주의 도를 배워 갖고 담대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갖고 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가 나중에 그걸 증거하려고 건너가 갖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 갖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바울파가 생기고 뭐 베드로파가 생기는 이런 이유들은 바로 이때 복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인서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밑바탕을 끄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에베소도 사실은 밑바탕은 누가 깔았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깔았고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세워갖고 거기에서 사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두 부부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부부의 이야기가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이제 갔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19장 1절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을 들렸다 그랬습니다. 위치방을 들려갖고 에베소로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성령을 베풀어 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니 곧 12사람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교회의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 이방의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 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정했지만 성령의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일꾼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 왜 사도 바울을 1차적으로 이곳 에베소에 전도하지 못하게 했는가? 보면은 1차 전도행 끝나고서 2차 전도행 할 때 이 갈라디아가 옆이고 갈라디 옆에가 아시아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리스 쪽인데 마게도냐 아가야 쪽인데 이렇게 가면 될 걸 갖다가 중간을 뻥 비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어갖고 마게도냐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걸 봤더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도팀이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디모데도 초짜였고 실라도 초짜였는데 이쪽을 전도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여기 아시아에다 내려놓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을 거쳐갖고 이 갈라디아를 거쳐가 다시 온 거죠. 그랬더니 이미 여기서 밑바탕을 깔아놓은 일들도 있고 요한의 세례로 준비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이 먼저 준비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몇 달이냐? 석 달 동안을 있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을 담대히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또 도를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했는데 두란노 서원이 솔직히 어딘지 모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름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중 8구 여기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날마다 언제부터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이게 라틴어 번역에는 이 시간들을 좀 추가를 해놨어요. 추가를 해놨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요 기간 동안 이 시간이 뭐냐면 사람들이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오침하는 시간이니까 비어요. 이 도서관이 비는 거예요. 비는 시간을 이용해 갖고 잠을 안 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할 때는요. 이 낮잠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거든요. 하루를. 이거 안 자면 머리가 띵해요. 저도 여기서 살았지만 머리가 띵해갖고 하루 해롱해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낮잠을 이기고서 매일같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걸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희생을 하고 또 이 앞에 지금 아고라가 있는데 이 아고라에서 사도 바울도 뭐 했어요? 앞치마 놓고서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또 오침 시간에는 말씀 전하고 이걸 계속 했더니 두 해 동안 계속 했더니 바로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갖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그러니까 아시아 이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지역에는 정말 아시아 지역은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에베소는
에베소는 여기 신전 하나,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데미 신전 기둥이에요. 로마의 역사학자가 이 로마 도시들, 요 로마 제국을 돌아보고 7대 불가사의를 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사람들이 만들게 불가능했다 할 정도로 그 신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얼마나 음란했는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발이 있고 여자가 그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창녀촌으로 가는 길인데 창녀촌에 갈 때 발을 재라는 거예요. 발을 재갖고 애들이면 오지 마라. 발이 이것 이상이 돼야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음란한 문화가 여기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그냥 2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전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갖고 그 책을 불사르게 되고요. 그 은이 5만 뭐 데나리온 이 정도 됐겠죠. 이런 것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부적 같은 책이죠. 부적 같은 책을 갖다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 걸 다 태워갖고 이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이 힘을 입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아시아의 7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교회가 개척이 돼 갖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일같이 말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하면 새벽하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저녁하고 한 4번 말씀드리면요. 그 주간은 무조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휩싸여 갖고 살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의 기회를 줘갖고 매일 1시간씩 사람들이 와갖고 성경 읽기 시간을 그냥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매일같이 4시간만 말씀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말씀 부흥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의 부흥이 그런 이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이제 반발하는 게 아니라요. 헬라인들도 반발을 해요. 근데 이 데메트리오는 뭘 만드는 사람이냐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거 파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이거 못 팔아갖고 지금 가난하게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걸 팔아갖고 사는데 특별히 이거 직공들이 적지 않은 벌이가 있었는데 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 영업이 천하여진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한다. 그리고 온 아시아 천하가 위하는 이 위험도 떨어진다 하면서 핑계를 여러 가지 대갖고 이 사람들이 이 크다 아데미어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외치면서 마게도냐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붙들고 일제히 어디로 갔느냐? 연극장. 이게 연극장이에요. 연극장. 여기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26,000명이 들어옵니다. 26,000.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봤던 연극장 중에서는 제일 큰 연극장이에요. 원형극장이죠. 원형극장. 그런데 이게 마이크도 없이 여기서 말을 하면 다 들려요. 저도 한번 제 딸 노래 부르라고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들립니다. 이 꼭대기에 있어도 다 들려요. 이게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갖고 자동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26,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권을 가진 남자가 26,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0 곱하기 뭐 한 4회도 되고 5회도 되고 하면은 최소한 뭐 10만 이상은 분명히 살았던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에 10만이면 대단한데 여긴 가족들만 해도 한 10만이 될 거고 종들까지 하면 뭐 한 2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북적북적거리는 아시아의 최고 큰 도시였다는 걸 극장을 보면 알아요. 극장을 보면. 극장을 보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왜 극장은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렇게 큰 걸 가졌다는 것은 가장 큰 도시였다 주변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그를
그 뭔가 사건을 벌이려고 했는데 이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이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구분이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무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서기장이 도착을 해요. 자, 에베소가 딱 봐더니 뭐냐면 총독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치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치주의인데 이 자치주의 중에서 서기장이 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죠. 오, 내가 인정을 한다 너희들. 그런데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가 소유사건을 책명을 하면은 불법 집회 때문에 로마가 와갖고 우리의 자치제도를 갖다가 또 짓눌러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자.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 부분들은 원래 집회에 어떤 자료가 없다, 자료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 부분들을 행하자 해갖고 합리적인 방법을 해갖고 이 서기장이 설득을 하는 바람에 바울도 안 다치고 이 부분들이 없어졌던 걸 봅니다. 그런데 뭐 유적 중에는 바울 채찍질 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나중에 잡혀갖고 뭐 맞은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가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요 앞에를 어떤 사람은 유방이라고 보는데요. 잘 보면 유방이 아니에요. 유방이 있으면은 뭐 꼭지가 있어야 되는데 꼭지가 없고 잘 보면 이게 소의 고환입니다. 소고환. 소고환이 생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들이 있고요. 소고환들이 많이 있으면서 뭐 유방도 상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자손들, 많은 번성 이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제가 찍은 이게 로마 교황청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아주 온전한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마리아 교회도 있어 갖고요. 나중에 마리아가 이곳에 와서 살았다. 나중에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래갖고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살아갖고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에서 4차 세계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에베소가 큰 또 교회터가 생기기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 정말 많은 일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낸 것과 받은 것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요걸 갖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갈라디아서를 쓸 때요. 갈라디아서 어디 썼느냐? 수리아 쪽에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썼고 다 해놓고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은가 좀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일단 갈라디아서를 쓴 거고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기 에베소 쪽으로 기록한 책들이 보세요. 에베소 쪽으로 보낸 것이 여기 보면은 이 까만색은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 지역들로 보낸 건데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여기다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고 여기서 또 쓴 게 고린도전서가 돼요. 위에 게 낫겠군요. 너무 지금 뭐가 많아갖고 여러분들은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낸 것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또 이쪽에 사도행전도 이쪽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이 이곳을 향하여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또 뭐 사도행전도 이곳에 썼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야고보서도 아시아 쪽으로 또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서신들이 이곳을 향하여 써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쓴 책도 많아요. 고린도 전서도 썼고요. 후서는 물론 여기서 완성이 됐지만 후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쓴 글이 뭐냐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래서 여기서 쓴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도 여기서 쓴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도 여기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뭐 화살표가 좀 이렇게 막 바뀌어버려 갖고 조금 안 쓰는데 정리를 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쓴 글, 당연히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이게 모두 아시아 쪽에 있는 아시아의 센터인 이쪽을 쓴 거고요. 뭐 사도행전도 뭐 썼다라면 쓸 수가 있고요. 뭐 그렇지만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록한 책은 고린도전서는 반드시 썼고요. 후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이거 3, 4, 5. 그리고 요한복음 6.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것도 6개나 돼요. 6개나. 이쪽도 6개나 되고요. 정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도 6개, 쓴 것도 6개.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신서의 중심지가 되었다. 물론 고린도도 많이 썼어요. 고린도도 쓴 것들 많죠.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고린도가 더 많아 보이기는 해요.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쓰고 받고 받은 거는 많지는 않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고 쓴 거는 많아요. 로마서도 썼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것을 한번 보죠. 우리 에베소서에서 에베소를 떠나갔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권하 작별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를 지나갔고 헬라에 이르렀는데 헬라에 석 달 동안 있었던데 그 헬라 어디 있었느냐라는데 헬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걸 고린도에 있었어 하냐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에 재무관 누가 너한테 문안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의 고린도에 있으면서 석 달이 있었는데 겨울을 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왔는데 이 이름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가 에자가 있는 건데요. 라자 맞죠? 에라스투스. 이 나온 게 이제 그 라틴어 이름이죠. 에라스투스인데 여기 에라스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발견이 됐어요. 재무관 정도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름이 지금 드러나면서 참으로 대단하게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 문안할 때 바로 여기서 로마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수리아가 있고 갈라디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3차 전도행했어요. 1차, 3차. 2차 전도행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2차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갖고 여기다 밑밥을 까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쪽을 문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서 추방을 했다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갖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로마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도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또 잡혀갖고 포로로 이렇게 갖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4차 전도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전도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갖고 이렇게 편지를 냈던 것을 봅니다. 편지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 갱그리아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석 달 동안 있은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들린 장소가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들리게 되는데 들려갖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2차 전도행 때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했지만 여기는 얘기는 안 했는데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로마서를 전달해 줄 때 이 전달해 주는 이름의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냐면 갱그레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쪽에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 로마 쪽으로 가고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이런 여행길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들린 여러 장소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드로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행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신방하는 지역도 했지만 이 아시아 에베소의 사역들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신방 지역이 어디였어요? 2차 전도행했던 마게도냐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린도를 방문을 하고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은 굉장히 자세히 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가 동행을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잠시 끊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 있었던 일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